히브리서 11장요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간증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난관을 만나며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승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의 성숙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의 갈등을 이기고 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분리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의도 있었고 범죄하는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넘어졌고 또 좌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반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좌절과 그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배웠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야곱이 보여준 이 믿음의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사람에게 축복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형이었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겨 그렇게 장자의 오른손을 차자에 두고 왼손을 장자에 두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그들에게 축복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성령께서. 자,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하여 장자를 계승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첫사랑의 여인 라헬이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의 팔은 어금맞겨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요, 이가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 있다는 겁니다. 알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말인 것이죠. 요셉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어긋맞겨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청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이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식인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임종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 시기에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4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일시적으로 애굽에 이민이 왔지만은 그의 생각과 예정은 언제나 어디에? 시온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47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마지막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생을 예배로 마친다는 것은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성격은 그의 생애 동안 일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 번 새로운 목표를 관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찬 야곱은 인생의 석양에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전환점은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그는 언제나 목적을 이루었고 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했듯이 지금까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면서부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내 그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는 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를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년,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을 가도 그 빛의 속도로 가도 만나지 못하는 별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 게 있는데, 자, 빛의 속도로 1년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멉니다. 그런데 그걸 1억 년을 가도 그 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떡해요? 그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은 끝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은 단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언정 피가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맡깁니다. 내 영혼 맡깁니다. 내 자식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돈을 맡깁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나는 평안히 자고 일어나서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고향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의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들도 야곱처럼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누렸듯이, 야곱이 누렸듯이, 아브라함이 누렸듯이 우리 자손들도 또 아름다운 그런 생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생애 최후의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장엄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생애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